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 연휴 다 마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실패와 아픔, 절망과 수치의 장소였는데 이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고 영광의 장소가 되며 구원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또 그곳에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이 지치고 곤고하고 절망과 실패와 수치심 가운데 있는 상황 같지만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 회복의 장소, 영광의 장소, 구원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이 돼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을 막 예수님이 야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 가르쳤는데 또 그 소리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그 때와 시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그 구원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뭐 할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제자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마지막 구원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은 마치 번개치듯이 도둑이 임하시듯이 오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근데 계속 제자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나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많은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나?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언제 오시는지 안 써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라고 하는데 계속 성경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서기 999년에 또 우리나라 1999년에 그리고 또 다미선교회에 2000년대에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날짜를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게 세대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대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단들이 파생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 됐습니다, 뭐 이거 강조하는 교회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마지막 구원의 날이 언제 오실지는 여러분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할 때 그냥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절대 알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언제도 오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찬 것 같아요? 때가 찬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징조가 지금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무슨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직장도 정리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세대를 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에 될지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뭐 할 바는 있어요? 알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주어져요?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결론부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제자들에게 뭐가 임한대요?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원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근데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죠?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불 붙이면 폭발하는 거 아시죠? 우리 배동철 장로님이 바로 그 폭약을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임명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집사님이었죠. 배동철 집사님 조심해야 돼. 마음에 안 들면 폭파시킬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폭파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다? 디나미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권능,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인데 영어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때 뭐라고 하면 슈퍼파워라고 했습니다. 슈퍼파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어로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슈퍼파워. 강력한 힘이 임한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의 뜻은 힘, 세력, 능력, 역량, 가능성. 신체적, 지적, 영적 힘과 능력, 역량,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별로 신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육체적, 신체적, 그리고 지적, 영적, 정서적 그러한 능력과 힘과 역량과 가능성의 세계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체적, 지적, 영적 힘과 능력, 역량, 가능성을 가지고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들이 뭐가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조금 본문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 표해놓고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각 복음서의 뒤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마태복음 강해 때 마지막으로 나눴던 은혜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교회에,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한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상은 땅 위의 지상이 아니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상이 지고한 가장 높은 명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고 나의 이 뜻을 증언하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지상 최후의 명령에 대해서 각 복음서에 있는 것을 다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에게 뭐가 따를 것이다? 표적이 따를 것이다.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놀라운 그 슈퍼파워, 위대한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면 병이 낫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한 표적으로 일어나는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또 뭐도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 많이 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권능, 이 디나미스, 힘, 능력, 가능성, 역량을 가지고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뭐 해야 한다? 증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리신 최후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가질 것은 언제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갖고 증언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표적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나 한번 보십시오. 언제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대부분 어디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어디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다? 세상이다. 자꾸 교회에서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권능을 나타내야 할 곳은 물론 교회에서도 나타나야겠지만 어디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제자들이 뭐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나타날 때,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바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누구다?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나의 신앙의 역량이 강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라면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위안을 얻는 그런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영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영적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희망과 생명과 영생의 세계로 부름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흩어져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행하셨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아가서 뭐 하라고? 증언하라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뭐의 공동체가 되었냐면 선교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계속 선교의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구역들도 다 이름을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바꿨고, 구역 헌금과 또 우리가 드리는 153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들을 또 이제 5개, 4개 국가와 1개 교회를 후원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가까이에 먼저 우리가 선교도 하고 멀리도 선교해야지만 이러한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선교의 대상, 우리가 증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누구한테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는 가까운 사람이고 선교는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전도이고 다 뭐예요? 선교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인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할 곳은 첫 번째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부터 차례 확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쭉 진행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말씀이 어디에 전파되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지는 이야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 8장부터 12장까지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가는지가 차례차례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우리의 전도 대상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부터 전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하고 있죠.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중요성을 본다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맞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다 뭐 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시 여기고 다 증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더 하자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주관적으로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호의적이고 나와 가까운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와 뭐도 같아요? 언어도 같습니다. 종교적 세계관도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는 성경도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뭐를 전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3,000명과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호의적이고 그래도 내가 말하면 좀 듣는, 다가가기 좋은 그런 벗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만도 못하냐면 이방인만도 못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동족이에요. 그죠? 원래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섞였어요? 피가 섞였거든요. 아수르 제국의 이 정치 어떤 방법으로 인해, 통치 방법에 의해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증오하고 그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 땅 건너서 내려오면 쭉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리고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적대적인 사람, 굉장히 불편한 사람, 관계도 어렵고, 저 사람 보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 나를 공격하고, 아주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타종교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이 모난 사람들,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국가로 따져본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껄끄럽고 적대적인 제1국가는 어디입니까? 북한이 되겠죠. 북한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중국이 나오나요? 그죠? 중국. 그리고 또 어디? 일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보다 어디를 더 싫어하냐면, 안타깝게도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일본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야 할 곳이 일본의 땅, 북한의 땅, 중국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어디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는 좀 피부에 와닿죠, 그죠? 그래, 우리 가족,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일본, 북한, 중국 좀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우리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땅끝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우간다를 얘기하고, 카메룬을 얘기하고, 무슨 스탄을 얘기하고, 그죠?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하고 하면 뭐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별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거의 없어요. 평생 살아도 가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는? 땅끝은. 그와 같이 나와 전혀
연고가 없어서 내가 뭣도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들,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호의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들과 적대적이고 이렇게 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다가가야 한다. 너희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뭘 해야 한다? 증언을 해야 한다. 나라로 때리자면 이 음성 지역과 이 민족과 그 다음에 이 근접 국가와 열방들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사람들은 혈통, 인종, 계급, 문화, 종교, 국가, 지역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원칙이 있지만, 이 원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증언해야겠지만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품고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튀르키예를 위해, 베트남을 위해, 미얀마를 위해, 도미니카 아이티를 위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파주의 그리신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최소한 이 5개 국가는 우리가 책임지고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후원금을 더 우리가 재정적으로 선교 후원을 더 보내고 더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선교를, 이 전도를 누가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해야죠, 그죠? 목사님들이 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누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우리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교사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다. 시작. 내가 선교사다. 자, 누가 선교사냐면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이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이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바로 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래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 우리의 증언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결론 말씀을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장부터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고 같은 유대 동족의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잘 지켜내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걸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구약만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할까,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야, 확고부동하게 확신 있게 선언하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예수님의 세계를? 그러시려면 어디 오시면 됩니까? 수요 예배 오셔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막 방해하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재산이 압류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유, 이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으로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떠난다든가, 아니면 타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한다든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중에는 나는 믿음을 지켜낼 거야, 막 확신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걱정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나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넘어갈까요? 여러분 확신하겠죠? 적어도 지만고 목사님이랑 우리 두 분 장로님은 안 넘어가겠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겠지, 이럴 것 같죠? 왜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목사, 장로 정도 되면 신앙의 연륜도 있고 파워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장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안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때 그 지도자들이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향력 있고 당시의 지도자들도 뭐로 넘어갔어요? 유대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리더도 넘어가네, 그럼 나도 뭐 해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만약에 핍박이 있는데 제가 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십시오, 저는 양다리 걸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했더라도 목사님이 그러네 하면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기에서 누가 배교자가 될지, 누가 고민하게 될지, 누가 순교적 자세로 끝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임 집사님들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새신자들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가 배교하고 아니면 내가 순교하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느냐? 증언했을 때 어떻게 권능이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누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은 누가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순교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을 달라고. 주님 권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입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만구 목사가 성령 받으라 한다고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으라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런 에너지와 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뭔가 은사 받고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채워질 때 여러분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뭐로 살 수 있어요?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목사, 훈련받은 사역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지상명령은 여러분한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고 부담스러워, 나는 초신자인데, 나는 입술이 우둔한데, 이야기 이렇게 보면 의무로 다가오면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을 때 그 나음이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2024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음성이 놀랍게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